박수도 겸손한 사람들이 치는 겁니다. 예. 뭐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뭐 사람이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받아야 되냐 그걸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박수를 칠 때 이거 찬양을 이 박수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면 같이 치지만 이거 사람이 받는 거다,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걸려 있으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 부흥 강사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박수 치려면 확실하게 치라고, 그리고 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 박수 치려면 확실하게 치십시오, 이렇게. 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 박수 소리가 없다고 하면 노래방이나 가서 박수 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만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좀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격려를 받아야 되고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가 하나님께 드린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도 찬양하지만 이 찬양을 들려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찬양대도 마땅히 뭘 받아야 돼요? 박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지 뭐 이 종지만한 이 그릇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나를 넓혀가는 거예요. 나를 점점,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 품으시는 분이 되셨잖아요. 어떻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자신을 다 내어두심으로 예수님은 세상을 다 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여러분 마음은 이렇게 그릇 막 이 조그만한 접시만도 못한 그릇이라고 하면 어떻게 한 영혼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한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스스로는 품지 못하지만, 사람도 품지 못하고 목사 저 한 사람도 품지 못하지만 내가 네 안에 거하면서 온 천지를 다 내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겠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넓은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불러준 찬양대와 또 저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뭐 이제 이런데도 박수 안 치는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사 나누냐? 어떻게 인사 나눠야 돼요?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다 같이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에 없으면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는 누가 제일 잘하느냐? 내가 제일 잘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죠.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그리고 내가 알아요. 그리고 누가 아느냐? 사탄 마귀가 압니다. 그 영혼이 천국 갈지 못 갈지를 하나님도 아시고 또 나도 어림직하게 알 수 있고 사탄 마귀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천국 못 갈 영혼들은 교회 안에서 아예 건들지도 않습니다. 세상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자기들이 밥이니까 건들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 갈팡질팡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내가 천국 갈지 못 갈지 사탄 마귀는 귀신같이 그런 사람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면 자기 졸개를 만들려고, 자기 지옥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 만드시려고 정말 애를 쓰고 계십니다. 어떻게 애를 쓰셨어요?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애를 쓰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애를 쓰셨습니다. 사탄 마귀도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떨어뜨려 버릴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빗나가게 만들어 버릴까 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게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활발하게 사탄 마귀가 활동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배의 시간. 그래서 예배의 시간에 예배 자리에 없으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주세요?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산 예배를 드리라, 산 제사를 드리라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삶 속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 때 나도 너를 뭐 해주겠다?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네가 예배를 벗어난 삶을 살면 내가 어떻게 너를 지키겠느냐?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또 예배하는 자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잠을 자더라도 어디 와서 자야 돼요? 교회 예배 자리에 와서 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피곤하니까 나 오늘 예배 가면 졸고 할까 뭐 목사님한테 미안하고, 저한테 뭐가 미안합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저한테 뭐가 미안해요?
여러분 박수 치고 안 치고도 사실 저도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진짜 기분이 안 좋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하는 행동들은 다 누가 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종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예배라든가 뭘 할 때 주의 종이 나를 보고 알아주고 몰라주고 주의 종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 자꾸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은 겉껍데기밖에 못 봅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기도할 때 마음으로 전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간절함도 있고 뭘 원하고 있는지 때로는 깨달아지기도 하지만은 정말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지금 받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주의 종들이 설교하기 전에 저는 감춰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진짜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했던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뭘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생겨났던 것입니다.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 때문에 그 세 가지가 교회 안에서 가장 있어야 될 믿음, 소망, 사랑. 그 믿음이 역사로 나타나고 사랑은 수고로 드러나고 소망은 인내로 나타나는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칭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것만큼은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천해버렸어요. 어디 갔었어요? 여기 앞줄은 분명히 주님이 아직 재림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앞줄이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대에 찬양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딱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자리가 두 가지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자리냐? 허락된 자리가 있습니다. 허락된 자리. 예전에는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의 확신과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공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다짐하고 헌신한 그 사람들만이 여기 강단에 올라올 수 있고 강단의 물건을 만질 수도 있고 또 어디에서는 세례뿐만 아니라 직분을 받지 아니하면 강단 청소도 맡기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허락된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게 허락된 자리, 나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어떤 사람이 그렇게 교회가 무슨 자리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찬양대는 찬양대 자리. 찬양대 아닌 사람이 여기 앉을 수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온갖 눈총을 다 받겠죠. 이 양반이 왜 여기 와 있나? 내게 허락된 자리가 있어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로서 허락된 자리가 있죠. 당회실 어때요? 장로님들에게 공적으로 허락된 자리입니다. 당회. 장로님들께 교회에서 배려하고 당회실로 사용하십시오. 맡겨진 자리예요. 허락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거기 막 당회실 들어가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새가족부와 겸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원래 원칙적으로는 따로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허락된 자리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각실이 없잖아요. 여전도에 일여전도에도 하나 드리고 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주변에 건물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여전도에 하나 드리고 2여전도에 하나 드리고 다 해서 그러면 그 허락된 자리, 이 여전도의 실, 그러면 이 여전도의 회원들에게만 뭐한 자리예요? 허락된 자리입니다. 목양실도 뭐예요? 목사에게 허락된 자리예요. 근데 지금 당회실도 다 빼앗겨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당회를 할 때 목양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당회는 당회실에서 하는 것이 은혜롭죠. 허락된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에게 허락된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설 자리, 누울 자리, 앉을 자리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리. 그 두 번째 자리는 지켜야 될 자리입니다. 내가 허락된 자리가 있고 또 내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두 개가 겹치기도 하죠. 찬양대 같은 경우는 찬양대에 허락된 자리죠. 그런데 찬양대원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될 자리예요? 지켜야 될 자리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내가 그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교회 왔는데 여러분이 안 된 자리가 다 있죠. 대부분 다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다른 사람이 누가 떡하니 앉아있으면 기분이 어때요? 이상하죠. 가지고 어떤 분은 딱 그렇게 앉아있으면 엉덩이로 기어이 옆으로 막 밀어가지고 삐집고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허락된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게 허락되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려면, 그 자리에 앉으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양해를. 내가 여기 있어도 되겠느냐고, 내가 여기 앉아도 되겠느냐고. 교회 안에 여러분 허락된 자리는 누리시고, 지켜야 될 자리는 목숨 걸고 지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도 주의 종에게 허락된 자리이죠. 또한 이 자리는 뭐 할 자리예요? 지켜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들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자리도 있고, 또 지켜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분 나빠도, 아무리 막 열받고 해도 장로님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뭐 해야 돼요? 굽벅 인사하면서 손을 내밀고 또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켜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장로님들이 그렇게 인사도 안 해버리고 또 성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지도 않으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다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여러분에게 뭐한 자리예요? 허락된 자리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또한 이 자리는 여러분이 뭐 할 자리예요? 지켜야 될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내가 지켜야 될 자리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렇게 허락되고 지켜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사탄이라는 놈은 예배 때 뭘 하느냐? 좀 새벽에 그런 말씀 나눴는데 화살을 쏘아댑니다. 화살을. 충동질을 한다는 거죠.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게 충동질입니다. 난 괜찮았어요. 누가 딱 나한테 무슨 말하면 나 괜찮았어요. 근데 사탄이 어떤 사람을 딱 동원해가지고 저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충동질을 딱 해버리면 가만히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새벽에 좀 배웠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의의 호심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내 속을 지켜주는 거. 여러분, 영적 전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6가지가 영적인 우리 무기와 영적인 용도로 쓰는 것이지 육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해석할 때도 영적으로 해야 되지 육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 내 마음이 하루에도 수만 번씩 불뚝불뚝거리는 이것을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막 화가 막 확 올라온 사람 있죠? 사탄이 충동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어떤 말을 들으면 내가 화가 나는지 열이 받는지 사탄이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딱 그걸 막 쏘아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라고 하는 건 뭐냐? 십자가예요. 내가 자랑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내가 이 교회 섬긴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지금 안수집사로서, 내가 지금 장로로서, 내가 지금 교회를 섬긴 것이 얼만데, 내가 교회에다가 해놓은 것은 뭐가 있고 다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그런 걸 사탄이 노린다니까요. 내 자랑거리, 내가 했던 거, 내가 드렸던 거, 그것을 가지고 사탄이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누구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의의 흉배예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일어서세요 해도 기분 안 나쁜 거예요. 내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또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 자존심과 자랑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반항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겁니다. 사탄이 알거든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교회에서도 화가 나고 집에 가서도 화가 안 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뭐 못 나오네, 어쨌네, 옮기니 어쨌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누가 충동질하기 때문에, 사탄이 충동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다 벌겨지고 온갖 치욕스러운 부분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주님은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조그마한 그거 하나, 그 자존심 못 내려놓습니까? 여러분, 그 자존심 하나 여러분 지키려고 믿음까지 배반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좀 만드시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고 그분을 뭐 하는 거? 따라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머리로만 믿고 있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천만의 말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도 그와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3장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갈라내겠다. 천국 갈 백성들과 또 지옥 백성들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이적도 행하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뭘 보셨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보셨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으면 구원받은 백성이고,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 듣고 있었는데, 다 들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지옥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13장 비유부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미 3장부터 12장까지도 그런 말씀들을 곳곳에 두셨습니다. 곳곳에 그런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잠깐만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2절까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과 어때요? 맥을 같이 하죠. 이 말씀은 뭐하고도 같이 하느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 새 밭과 좋은 밭의 차이가 뭡니까? 새 밭의 공통점은 뭐예요? 길가에 뿌려졌다, 돌밭에 뿌려졌다, 가시떨기 나무 거기에 뿌려졌다. 공통적 특징이 뭐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 뭐죠? 열매를 맺는. 그래서 내가 지금은 돌밭인데, 내가 지금은 길가와 같은 밭인데 조금 노력하면 돌밭이 될 거야, 조금 노력하면,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건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 새 밭의 용도는 열매를 못 맺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 밭이기 때문에 버려진 밭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히는 그 밭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가시떨기 나무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주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너도 어차피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근심, 재리, 돈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 욕심만 좀 내려놓으면 되지. 내려놓기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거 내가 금방 노력해서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 그 밭이 좋은 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노력하면 그 밭이 될 줄 알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자들, 계시의
주시는 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만이 뭐한다?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도 누구에게만? 제자들에게만. 그리고 그 전에 무슨 말씀하셨죠? 내 가족이 진짜 누구냐?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 혈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말씀을 계시해서 드러내 보여주시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뭐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 13장부터 해서 비유를 좀 계속해서 배워갈 거예요. 근데 뭐 마가복음에도 비유가 좀 나오는데 사실은 마태복음 안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뭐 어떻게 말씀을 제가 전개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또 누가복음에만 또 기록된 그 비유들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요한복음에는 뭐 비유가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비유 또 누가복음의 비유, 그런데 이 비유들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 당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여러분,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어떤 예를 들거나 한번 비유가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예를 딱 들으면서 목사님이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저런 예를 드는구나. 목사님이 지금 목이 말아가지고 지금 저 얘기를 하시는구나. 아니면 목사님이 지금 오늘 배고파가지고 저 얘기를 하시는구나. 알아듣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 현 상황들을 다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목이 말한 건지 지금 뭐 한 건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지칭을 하셨죠. 서기관들이라고 지칭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 자기가 백성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메시아를 갈망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도대체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자기들의 삶을 살아내면서 자기들이 천국 갈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를 들어줄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는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설득.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알아듣게 해서 그 길을 가게 할까? 설득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고 예를 듭니다. 또 하나는 뭐냐? 아예 그냥 감춰버리기 위해서, 아예 그냥 못 깨닫고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비유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깨달아진다, 그러면 여러분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 뭐 해도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다,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그럼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선택받은 백성들은, 선택받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도 더해 주시느냐? 은혜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 나와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은혜가 되고 어떤 부분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 여러분은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근데 교회 와도 여전히 냉랭하고 내가 교회를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그냥 천국은 가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예배는 드려야겠지. 여러분, 이거 스스로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좋은 밭 그리고 나머지 세 밭의 비유를 끝마치신 다음에 또 다른 비유 하나를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예전에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랬죠. 근데 오늘 성경 이제 개역개정 보면은 곡식과 가라지 이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막 복음을 전하시고 막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기대가 생겼습니다. 지금이 그때구나. 지금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군대를 다 동원하시고 해서 끝장을 내실 때가 지금 되었구나 라고 기대감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지금은 내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초림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이 제자들이 보기에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지금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은 연약한 모습으로 또 십자가도 지고 이렇게 하고 힘없이 죽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나중에 재림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곡식이 나오고 가라지가 나오죠. 근데 곡식은 누가 뿌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씨앗들입니다. 곡식을 다 뿌렸어요. 근데 가라지가 중간에 나고 있죠. 근데 이 가라지는 누가 뿌린 겁니까? 네, 원수가 뿌린 거죠. 마태복음 15장에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밭은 교회를 말합니다. 물론 큰 의미에서 세상을 말할 수 있지만 한 밭은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알곡을 뿌려놓은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삐딱하게 나가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냥 뽑아내버리지. 그냥 치리해버리지. 그냥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뽑아내버리고 다른 교회를 보내버리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아니 밭에 그렇게 있으면은 일꾼들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면 곡식들이 자라날 때 다 좋을 거 아닙니까? 더 유리하고 더 잘 자라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농부 밭, 그 논의 주인은 뭐라고 해요? 마지막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농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왜 그걸 굳이 그때까지 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냐?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도 이번에 강사 목사님도 애들이 막 나와서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내버려 두라 아니죠? 왜 내버려 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자녀들도 보호받을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분들의 부모들도 결국은 보호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보호를 위해서 놔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뭔가를 할 때 안 좋은 사람을 빗대어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러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왔고 또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아요. 내게 한 소리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 한 소리가 마치 누구한테 한 소리로 들려요? 나에게 한 소리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그냥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나쁜 거 모르겠어요? 그 가라지가 그릇된 걸 모르겠습니까? 잘못된 거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의 정도 아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 아시겠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염려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열매 맺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가라지를 그대로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밭도 그렇습니다. 밭도 논도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저도 어렸을 때 농사를 좀 지어봤거든요. 근데 가라지 뽑으려고 들어갔다가 뭐 또 밟아버려요? 곡식도 안 지어본 분들은 모르겠죠. 저는 어렸을 때 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잘하겠지만은 이 밭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넘어지면 그냥 나머지 뭐예요? 좋은 곡식까지도 가라지 하나 뽑으려다가 그냥 다 어글짝 내버리고 그런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라지 그거 당연히 뽑아내야겠지만 그거 하다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씨앗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걸 분명히 가려내가지고 시시비비 가려내가지고 이분은 이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분은 뭐 해서 안 됩니다. 얼마든지 교회에서 그거 못 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그걸 안 합니까? 그 일을 행할 때에 마음에 여리고 선한 그 백성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만 주의 정도 알고 장로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런 가라지 안 되기 위해서, 이건 참 애매한 얘기지만 스스로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예, 곡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알곡이냐 가라지냐는 아까 누가 잘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일단 잘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예, 사탄도 기가 막히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놔두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지만 택함받은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해버리고 지금 다 갈라내버리면 정말 택함받은 자들, 그 영혼들은 그 구원의 기회마저 놓치게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는 생명들도 있잖아요. 우리 이수연 사모님, 그 생명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명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멘. 그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은 마음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 백성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여리지만, 지금은 신앙이 참 여리지만 그분이 나중에 또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라기까지, 그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까지 한없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종이나 또 장로님들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은 장로라고 딱 머리에 써져갖고 태어나셨어요? 그러지 않죠.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지금 장로의 자리에 있고, 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내가 옛날에 그 자리에 있었던 거를 기억을 잘 못하죠. 그게 속담에 뭐라고 하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된 줄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 덕목, 알곡이 갖춰야 될 덕목이 뭐냐? 그래서 인내인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다려줄 줄 안다는 거예요. 나는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기다리시는 거 주님 보세요. 어떻게 기다리시는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구원받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번에 보니까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오셨는데 그 기도 제목의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족 구원이더라고요. 가족 구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 그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 내일 오셔버리면 나는 들림받고 여러분 다 들림받았고 가겠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그 안타까운 인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 빨리 오십시오, 내일 오십시오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주님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게 오늘 알곡과 가라지 비유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재림날에는 반드시 내가 가르고 심판하겠다. 지금은 너희들이 같이 살고 같이 거하면서 마음도 아프고 슬프고 너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겠지만 내가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재림 때는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죠. 그러면서 19절까지 딱 가보면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산뿌지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주님이 갈라내시는 그 심판이 없다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시죠. 주님 반드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곡이 가라지가 섞여 있는 교회에서 내가 힘들고 그 가라지 때문에 좀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하지만 또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왜?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 눈에는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또 목사의 눈에도 저분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분은 진짜 같이 천국 간다고 하면 참 마음 힘들겠다라는 분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겠죠. 그가 언제 돌아올지, 언제 그가, 우리는 가라지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그가
알곡이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시면서 너희도 내 마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도 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듯이 너희도 기다려 주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심을 주님이 분명히 드러내 주시고 밝히 보여주시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의 교회 안에 정말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또 서운함도 있고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잘 견뎌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백성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지금 권면하시고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 자리에 서 있어 달라고. 주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승천하시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기다린 그 시간보다도 더 많이 기다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붙들고 이미 여러분은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우지간 아닌 것 같아도 스스로 그렇게 믿으셔. 예? 내가 하나님 나 알곡입니다 하고, 예? 하나님 나 알곡 맞죠? 하는 그렇게 물으시고 그렇게 기대하세요. 처음부터 내가 가라진가? 이러지 마시고.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교회를 온 가라지 하나 없이 알곡으로 만들어 주셔서 어떤 누가 오더라도 가라지 같은 인생이 우리 교회 이 밭에 이 논에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참아주시고 하는 알곡이 되어서 그 사람까지도 알곡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곡과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곡식이고 알곡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여라도 우리 교회 안에 가라지가 없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가라지 같은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으면 이 교회 안에서 다 같이 알곡이 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알곡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천국으로 그 곳간으로 들림받을 수 있는, 인도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라지 같은 인생을 알곡으로 곡식으로 인도할 줄 아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닮은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